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6일 6.25 사변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을 또 강서 또 제주 가정교회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는 여름이고 또 장마도 시작되고 후덥지근하기 때문에 이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우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니까 많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또 어렵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의 활동을 좀 줘서 활력을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우리 시집간 김아름 자매가 우리한테 자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자두 하나씩 가서 드세요. 우리 아름 자매가 어머님 그 골수 이식 수술이 잘 안착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왔으니까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중에 가족에 누구라도 아파도 같이 기도할 텐데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합니다. 바다 건너서 지금 예배 함께 보고 있을 텐데 너무 환영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 강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에베소 강의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베소 강해를 계속 하는데요. 주중에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도문을 주하고 있고요. 주일에는 이제 에베소 말씀을 좀 짧은 말씀을 좀 깊게 연구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7절 두 구절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넘어가라. 이게 오늘 중심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7절. 그래서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그 주신 것을 잘 알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 6절 전까지만 그 5절까지만 봐더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라는 이름은 5번 나옵니다. 5절 5개 구절에 5번 나오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6번 나옵니다. 5구절에 6번 나와요. 주라는 이름은 2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전달하냐면 사도 바울한테 세상은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고 예수님으로 활동되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관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중심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그게 우리한테 복음이 된다는 소식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표현하고 설교하고 있고 또 서신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반복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7절도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또 Recording in 반복합니다. progress.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영적으로 아주 큰 특권을, 큰 마음을, 믿음을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좀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제 첫 번째 포인트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동기와 목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한다고요. 찬미하게 한다고요. 오늘 예배 시작 때 우리는 두 곡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설교 전에도 찬양을 할 거고요. 설교를 마치면서도 우리는 찬양을 할 겁니다.
예배 순서에 이렇게 찬양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아마 찬양이 가장 중요한 예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계신 분은 좀 느끼지, 옆에 지금 공사하는 것 때문에 좀 정신이 좀 없죠. 왜 이 시간에 공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네요. 하지만 바로 옆 건물이 우리 옆에 붙어 있어 갖고 공사 소리가 좀 났죠. 좀 이렇게 소음이 있지만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덥죠. 비는 속도는 있죠. 소음도 오면 집중하기 어려운 걸 다 이해합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화면으로 보는 것도 집중하기 어려운 거 정말 잘 공감해요. 저도 어렵더라고,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것을 제일 처음에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들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든 봤어요. 그들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했을 것 같고요.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면서 우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숲에서 불이 붙지만 타서 없어지지, 재가 되지 않은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어느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요즘 우리가 좀 지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 한 철학자의 고백이 제 마음을 좀 사로잡는데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장엄한 자연 앞에서 창조주를 직면하면서 우리가 창조물인 것을, 창조된 것을 인식할 때 가장 행복하대요. 한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궁극의 행복이 뭐냐? 장엄한 자연 안에서 우리가 자연의 일부구나, 우리가 작은 존재네, 창조된 것을 보고 내가 창조된 창조물이구나, 나는 피창조된, 창조가 된 그런 것을 인식할 때 그게 창조 원리와 연결되면서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볼 거고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다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여기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침례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세례 요한한테서 요단강에서 물에서 잠겼다가 딱 나오는 순간 마태가 기록한 건 뭐냐면 하늘이 열렸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대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태가 보기엔 그게 비둘기처럼 보인 거로 기록합니다. 마태가 이 장면을 다 봤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을 기록하신 유일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겠죠. 자기 손으로 세례 주고 봤는데, 와.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장엄한지, 우리의 문제에 갇혀 있다가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것은 연결되는 게 성탄절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러면 정말 성탄절에 평화로웠나요? 아니요. 성탄절 이후에 평화스러웠나요? 아니요.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는 잡아 죽였습니다. 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평화로웠나요? 아니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있던 당시에도 1세기 제자들한테는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고 사실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수시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기적을 봅니다. 5,000명이 먹는 걸 보고요,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걸 보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장애인들이 장애가 극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의 선택된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얗게, 어떻게 하얗게 볼 수 없는 빛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복음서에 또 이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잠깐 이 설교를 듣는 순간이라도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우리를 꽉 잡고 있는 문제나 상황을 좀 벗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네, 문제 많아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도 있고요, 날씨도 덥고요, 직장은 힘들고요, 관계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고요, 교회 밖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건 아닐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가장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늘 태양이 있습니다. 우린 태양을 바라보기도 힘들죠. 빛이 너무 세서. 그런데 태양을 가리는 것은 구름이라고 비가 와도 잠깐일 뿐이죠. 빛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잠깐 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질 뿐이죠.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려지긴 하죠. 없어지지 않고 잠깐 가려질 뿐입니다. 많은 속담으로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좀 제안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발 우리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하기 힘든 기도 리스트가 있고요, 또 현재 예배 드리는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감탄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볼래? 이 아들은 나와 같은 하나님인데 아들 되기를, 사람 되기를 선택한다. 어느 누가 강한 사람이 약해지기를 선택하니, 높은 사람이 어떻게 겸손한 걸 선택하겠어. 내 아들은 그 선택을 기꺼이 한다. 그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세례 받는 걸 기뻐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의로움이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이 세례 받은 동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했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하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러 갈 때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을 안 쓰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죠.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안 쓰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이잖아요, 그게. 요즘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늘 압도당할 정도로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탄스러워요.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까? 어떻게 예수님은, 내 아들 예수는 이렇게 고난받으러 자청할까? 어떻게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것을 선택할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보고 감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영광은 예수님한테 들어가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신, 태양을 창조하신, 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의 결정체를 주셨는데 그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들 안에서 영광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님한테 다 결정되어 있음을, 집중되어 있음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12제자가 귀에 이렇게 인이 붙일 정도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예수님을 볼 때는 기적도 있고 놀라운 장면이 있다? 그 영광의 끝은 어딘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옆에 있다 보면 보여지는 거는구나. 제자들은 감탄하고 살았습니다. 놀래고 살았고요, 두려웠고 살았고요, 지치게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면 되게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나 다운됨이, 우리의 지침이, 우리의 피곤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느껴진다면 뭔가 가려져 있음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손으로 태양을 잠깐이라도 가릴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문제가,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혼란이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을 통해 문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감탄하라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해 보라고. 여러분, 살면서 감탄하고 사는 것은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감탄해 본 적 있어요? 감통이래. 언제 여러분 감탄해 본 적 있어요? 언제 와, 놀랍다, 언제 느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강원도나 제주도 가면 감탄하죠. 우리가 서울에서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자연 보면 감탄하죠. 또 우리 애들 태어날 때 감탄합니다. 그게 너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축복의 경계점 어딘가, 자매들의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과 뭐 설레임이 막 그 감사함과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두려움과 함께 오는 그. 요즘 우리 자녀를 보고 감탄하고 있나요? 에이멘. 네, 다른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감탄이 아니라 한숨.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볼 때 감탄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데이트를 위해 너무 사랑하는 여자를 막 데이트하러 달려가는 남자의 눈에는 설렘이 있잖아요. 소풍을 가기 전날 우리 초등학생의 마음에는 설렘이 있어요. 놀이공원 가기 전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감탄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감옥 안에서 영광을 바라봐요. 너무 맞지 않는, 대비되는 두 현실이요. 감옥 안에서? 그렇다면 1세기의 감옥은 거의 빛이 없었을 텐데, 요즘처럼 빛을 쐬게 해주는 그런 인권도 없는 감옥에 있었을 텐데, 빛을 이야기한다고? 영광을 감히? 사도 바울이 봤던 영적 관점에는 예수님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쩌면 좀 줄어져 있는 게 감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감동받는 거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자연을 볼 때 좀 감동받고요, 그리고 나선 감동이 너무 적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쫓기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떨 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어떨 땐 드라마를 보고 울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려진 게 있다면 그 가려진 것을 치워달라고, 또 내가 감히 치울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양이 가려지지 않듯이 태양 자체는 멋있고 빛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영광은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광스러울 거예요. 차마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할 만큼 큰 빛이 난대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려워진 것을 좀 치워주세요. 또 내 손으로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 내 손을 좀 내리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좀 내려주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초월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넘어가게 있는 하나님, 또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가까이 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결정체 예수님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해서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대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받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구속 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찾아봤어요. 이 구속이 뭔지.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 개역 개정판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여기 구속에 해당하는 헬라어 텐 아폴리로시스는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속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대요. 그리고 구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두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현재 우리가 누고 있는 구원, 구속. 두 번째는 장래에 우리가 구원될 것, 종말론적인 구속,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현재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구원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 뭐냐면, 노예들이나 죄수가 석방되려면 돈을 주고 자유하게 해줬다고 했어요. 노예를 사고 죄수를 사는 일이 그때는 사회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확신은 죄의 노예, 죄수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상하는 비용으로, 속전하는 내용으로 치르고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신기하게도 또 우리 홍용 형제의 성찬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나눕니다. 저는 매주 성찬을 나눌 때마다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찬이랑 설교를 자꾸 이렇게 세트로 나도 모르게 묶어놓으신 거예요. 성령님 역사라고 자꾸 느껴져요. 저는 영우 형제 성찬을 들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영우 형제의 티인을 생각해 볼 때, 윤영기를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 그런데 그런 영우 형제에게 우리 준호가 초대를 했고, 준호 형제가 초대한 그 교회에서 서역 공부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영우 형제가 가져가고 있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죄성은 그대로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영우 형제가 갖고 있는 삶의 변화들이요. 우리 은영이랑 결혼할 때 코로나 하기 전에 바로 결혼했고 코로나가 빵 터져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기 공부를 하고 전기 기능사를 합격한 다음에 전기 회사를 다니고, 아마 그때 코로나 있던 한참 창궐했던 한 달, 1년 반 정도는 저하고 영우 형제랑 그 현옥 형제랑 세제 한 차를 타고 우리 셋만 여기 와서 예배드린 적도 꽤 많았거든요.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영우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계속 붙어 있으면,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계속 드릴 수 있는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전 그건 명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현옥 형제를 봐도 야, 하나님 챙겨주시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종훈 형제를 봐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네. 공항 형제를 전혀 사진했던 형제가 갑자기 들어간 것도 챙겨주셨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직을 인내해야죠. 당직을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네, 형제들이 당직이 늘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 당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오는, 지금 물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현재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현재의 구속,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했던 성찬이에요. 우리가 오늘 마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용서받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고요. 오늘도 우리는 새 마음, 새로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몸은 옛날 몸이고 생각도 옛날 생각이고 습관도 그지 같은 습관이 잘 안 바뀌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새로움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다음 고린도서 1장 21절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5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해줘도 유대인들은 꺼리낄 거라 그러고요,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찾는다면 십자가와 멀어질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옳고 그름에 율법에 갇힌다면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는 우리에게 마치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우리는 문제는 가깝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멀리 떨어지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 삶에 옳고 그름에 혼란이 있다면 그게 세상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히 얘기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요.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아가고 있고 앞으로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전히 오늘 우리가 갈등하는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이요 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구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세례받아서 우리는 구원 받았고요. 현재 성찬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고 있고요. 미래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만나러 가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때는 다 해결됐잖아요. 끝난 얘기잖아요. 그때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 보고 나서 재밌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어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희망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 싸움을 했던 제자들이 있다면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자녀 때문에 힘들었다면 환영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면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저항할 수 없는 우울함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 때문에 짜증나고 지쳤다면 또한 환영합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죄가 있었다면 환영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인도자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복음을 전할 수는 있고 설교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또 미안한 얘기 해야지. 교회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 예. 어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이냐예요. 구원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받고요. 그 개인이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딱 하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 아들 안에서 그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일,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라서도 여기 있는 우리를 구하는 일, 그 말씀과 그 역사와 그 사랑과 그 기적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혼란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무력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못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다면 십자가에서 외치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옳고 그름이 혼동된다면 잠깐 내려놓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십시오. 언젠가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옳고 그름을 정리해 주실 겁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죄에서 넘어질 거고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문제가 경험할 거고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예요. 구원해 줬고 구원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저도 아닌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강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영광이 가려졌다면 그 가린 것을 좀 치워달라고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죄가 있고 혼란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혼란을 통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 받고 있고요, 구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